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과 논쟁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시는 분입니다. 안식은 언제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전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키는데,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의 은혜가 다 이루어져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도 아직 안식이 없습니다. 제7일째 복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만날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안식은 결핍이 있으면 없죠. 그래서 창조의 은혜가 결핍되면 안식이 없습니다. 첫째 비, 둘째 궁창, 그래서 쭉 여섯째까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창조한 물건 위에 창조된 것 위에 복을 받아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복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많지요.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들의 땅도 있는데 거기에 복이 임해야 됩니다. 몸을 받았다면 건강을 받아야 되죠. 땅을 받았다면 거기 결실의 복이 있어야 되죠. 가정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복이 있어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매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결핍을 채워서 안식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안식은 구원을 받음으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 있다. 그래서 6월절 피로 홍해의 세례로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의 대적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그때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을 때 비로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분.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죄사함이 있어야 안식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참 평안이 있고요. 결국 대적을 멸해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얻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죽어서 가는 하늘의 천국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대적을 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업 땅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들의 삶입니다.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다름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우리들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대적을 멸해야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들 2절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구약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야, 이 나쁜 놈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혹시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없나 하고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헌법도 정신이 있고요. 그 정신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그 율법, 법, 계명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명 안에는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 정신은 다 빼먹고 그 형식, 그 법 조항만 가지고 안 지킨다고 사람을 비판하고 죽인다는 말이죠.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 자체는 옳은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율법을 안 지킨 저주도 담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저주를 풀어 자유케 함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다.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안식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8절도 중요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그 안식하게 하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안식하게 하느냐? 긍휼을 베품으로. 7절에 보면 자비를 원하고 지혜를 원치 않는다.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그 내용의 정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베푸는 방법이, 안식을 주는 방법이 바로 자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자,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분. 즉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비로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안식일 수 있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저주가 우리를 묶고 있는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확 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사단의 세력에 확 눌려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 이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 근본에는 사단의 지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욕심, 탐욕.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부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은 죄로 저주가 있습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관계의 저주,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의 삶 일생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포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주시고 전에 지은 죄는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맡긴 것도 예수의 피로 씻어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바꿔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속의 본성을 바꿔줍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한계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게 없는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내 기준으로 세우니까 비판이 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비판하죠. 여러분의 눈에 맞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 다 맞죠. 모든 게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비판하기 쉽죠.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이제는 눈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내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9절에 10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빼 말라서 팔이 한쪽은 건강한데 한쪽은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정을 타고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못된 마음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바로 율법 바리새인들의 모습. 왜 그런 모습이 있느냐? 바로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도 쓰는 사람이 못됐다면 그것은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근본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에서 변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 긍휼과 자비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 11절과 12절, 13절까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들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복음입니다. 사람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의 근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를 귀하게 보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 예수님.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명예보다 모든 걸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날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이 정신이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를 보비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져 품고 있는, 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이 이름 새겨져서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항상 생각하며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여기에서 안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 바로 거기에 기쁨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함정 타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 미움받고 죽임 당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고쳐주십니다. 미움받을 용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예수님. 진정한 용기는 바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그러죠. 진정한 용기를 가지신 분, 진리를 행하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미움받고 배척받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 진정한 용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던 거예요. 19절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진리를 행합니다. 조용히 사랑하십니다. 그게 참 용기죠. 참 용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용기입니다. 조용히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고, 조용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진리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도 이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걸 해야 된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선은 버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안식일에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미움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자, 그 전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회개 운동 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파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해요. 신앙 열심입니다.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저 깊이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 그들이 갖지 못한 보화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여기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보화가 여러분의 보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누구냐?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 진정으로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내 기준으로 틀렸다고 율법에 어겼다고 그를 비판하고 죽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입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의 기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잘해줍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멀리하죠. 혹시 우리들은 그러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보혈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연약함도 받아주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보았을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죠.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미움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큰 그림, 결국 십자가, 죽음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따라가지만은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말하라고 어떤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분들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깜빡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본받을 모습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상보훈이 나온 것처럼 그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자기를 감추는 지혜, 겸손의 지혜, 낮아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 되는 겁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 42장의 모습을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분이고 또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공의, 정의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공의와 정의를 전하셨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아니죠. 공의를 함께 전합니다. 그 공의가 뭡니까? 이게 산상보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그게 진리의 말씀,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게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전도 사명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명. 이 전도 사명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모아놨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또 내 자신의 모습이 이 모습을 반상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약해집니다. 물론 전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전도가 더 힘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 공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자비, 이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고 이곳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자비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밟히게 돼요. 너희나 잘 믿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 공의와 자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공의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 공의와 자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자반에서도 무엇에 잡히는 겁니까? 왜 그들이 거기에 붙잡힙니까? 결국 사랑이고요. 거기에 공의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보화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능력을 통해 전파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 야 너희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너희 교회 가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있다. 그 보화, 능력과 사랑입니다. 능력과 사랑.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맛,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신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상황이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 시작.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거저가는 신기 같은 우리들, 내 인생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내 인생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신기 같은 내 인생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참 안식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